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거의 마감할 때쯤에서 제자 훈련을 끝날 때쯤 돼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북쪽에 있는 단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여기 가면 그 뭐 단지파도 우상 숭배를 뭐 극렬히 했지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래서 아주 우상들을 한 곳에 막 이렇게 모아놓고 극렬히 우상 숭배하던 장소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헬몬산이 이렇게 쳐다보이는 북쪽 끝이에요. 이스라엘 땅 북쪽 끝에. 그래서 그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그 확실하게 그 말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곳에다가 뭐 성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를 구경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그 북쪽 어딘가일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그 북쪽 끝자락에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헬몬산이 가까운 거기쯤 지나가다 우리 주님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레미야,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세례요한, 그냥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거기에도 뭐 근거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좋아, 굉장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 그러면 기도가 뭘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도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 이 고넬료의 이 고백 가운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듣고만 계시고 그래 네가 하는 말 내가 알았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 응답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걸 기도하고 불가능한 걸 응답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한 거는 현실성이 있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한데 고넬료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를 왜 청하라고 그랬겠어요? 베드로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청하라고. 야, 이제 가까이 요바란 데 왔다.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어제 생각한 말씀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28절 읽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게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지금 올 수 없는 거를 왔다고 한 얘기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넬료가 기도한 걸 이렇게 보면 참 대단히 놀라운 기도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기도를 이게 했지만 고넬료의 기도야말로 정말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갈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도해 안 되는 걸 이거 고넬료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넬료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위법이야 위법.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여기 위법이라고 썼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위법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분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돼. 중심을. 그리고 분별을 할 때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때의 기준도 외모냐 중심이냐 이걸 봤지만 여기서의 외모냐 중심이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일 우리가 생각할 말씀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내일 한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이방인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게 생각했는데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 복음은 꿈에도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있던 때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일 내용을 제가 이게 지금 남겨놨는데 그 36절서부터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마지막 절 43절까지 고넬료가 듣고 싶어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베드로가 복음을 줄여서 스데반이 그냥 그 유대인들 앞에서 7장의 그 전장을 활용하면서 길게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그 고넬료에게 얼마나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전했을까. 그래서 내일 전한 내용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고넬료가 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사도를 보내달라고 그랬지. 무슨 뭐 권면의 말씀 들으려고 지금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끊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내일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심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심성의 변화가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 되려면 고넬료 같이 중심이 바로 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아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했던 백부장, 견주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좋은 심성 가운데 들어있는 믿음, 충성, 기타 등등 해서 12가지의 우리의 심성이 있는데 그 12가지의 심성을 하나님은 늘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베드로가 지금 몰랐다가 지금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의 확장성, 베드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나. 이웃의 하나님은 없어. 자기에게 이게 나옵니다. 근데 복음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 택함 받은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택함 받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은혜냐. 그래서 제가 오늘 310장 찬송가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우리도 구원 받았을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못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불신자들 가운데 가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방학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 파트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안다고. 예? 다 다녀봤다고 그러고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 다 안다고 하는 게 정말 모르는데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어설프게 배웠어. 제대로 배우지.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도 한번 읽어봤을 거고, 또 말씀도 들어봤을 거고, 뭐 새벽 기도도 해봤을 거고, 뭐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예? 진짜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된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적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소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속에서 소화가 되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이 소화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라고 할 게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소화가 되고 다 소화가 되면, 여러분 그 식당 갔는데 밥맛이 없어. 밥을 먹다가 다 안 먹고 그냥 숟가락을 놔. 왜 그러죠? 밥맛이 없어서. 근데 솔직한 얘기로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음식이 소화가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봐. 무슨 남길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극도로 배고파봐. 남길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배고프면 물론 좀 너무 배고파도 또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똑같은 집에 가서 식당 가서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맛없고, 왜 이 집은 왜 음식 맛이 왜 이래? 그게 식당 음식에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 식당이 그 식당이지 뭐 그 식당이 왜 변해요? 음식 맛이 잘 안 변해요. 내 빛이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변한다니까요. 똑같은 음식이 매일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시장하냐 배부르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식당이 뭐 특별하게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든지 뭐 백독을 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소화가 된 말씀이 소화가 됐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혹시 교만의 뿌리 이렇게 탁 자라갖고 은근히 잘난 척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이렇게 뭔가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베드로도 지금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뭘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제 내일 말씀을 미리 읽어봐야 집에 가서 저는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얘기할 것도 미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고넬료가 듣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고넬료가 뭘 듣고 싶어 했어요? 사도를 통해서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무슨 고넬료가 율법을 몰라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도가 오기를 청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왔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말씀이 이제 내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하고 모레, 내일하고 모레 두 번 설교가 남았어요. 내일하고 모레에 있는 두 번의 설교가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고넬료가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냐. 성령 충만이 내려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도. 거긴 뭐 이미 사마리아에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이야. 근데 이방인이 아닌데 유대인들 이방인이라고, 이방인보다는 뭐 더 못하다고. 근데 거기도 성령의 역사. 고넬료는 진짜 이방인이야. 여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정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이 아닐까. 왜?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갔다는 얘기를 지금 그 이방인의 복음을 베드로가 먼저 전했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누가가 딱 찾아서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날마다 땅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